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든 꼭 일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부탁하겠는데 아테네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시민들을 향해서 꼭 내 대신 소리를 좀 외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요 이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제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무슨 말씀이 더 없으시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아테네가 번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물려줄 자식들이 있으니 우리가 산업을 일구는 일보다 더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자식들을 잘 길러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온 힘을 기울여서 교육에 힘쓰라고 이렇게 부탁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 그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항상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일로 서로 이제 시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꼭 데려다가 땅 앞에 세우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크냐 말씀하실 때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평안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러면 어떤 신앙이냐? 첫째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아주 겸손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을 오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 누가 크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 같이 이제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보지만 너희는 천국의 문턱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황당한 거죠. 자기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희들이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크고 작으냐 하는 문제는 추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충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무것도 아는 일에 서로 이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다가 그런 마음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훌륭하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의로우냐 이런 걸 가지고요 서로 사람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큰일 가지고 크게 다투는 일들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서로 부부간에도 다투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과시하고 싶어 하고 그냥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너 중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당시 어린아이와 이 여자들은 존재, 지금은요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인권이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이 인권이 중요하지요. 어린아이들도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들도 지금은 정말 인권이 존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인권이 이렇게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지. 그 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요, 사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남자들의 하나의 그냥 이제 딸려 있는 사람들이지 그 개별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는 당시에 이제 그 존중받지 못하는 이제 존중받을 그러한 이제 권리가 없는 그러한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딱 그런 생각이, 내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뒤따르게 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뒤따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어린아이처럼 시야가 좁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시야가 넓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 앞에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또 주변을 생각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고 살아가면요,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하다는 그런 속담처럼요, 우리가 정말 늘 마음이 편안한 때가 없어요. 이솝우화에 이런 우화가 있어. 황소개구리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린 개구리가 연못가에 놀고 있는데 황소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이렇게 왔어요. 걔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냥 집으로 말이죠, 도망쳐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니까 어마어마한 괴물이 물가에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게 놀래가지고요,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이제 넌 잘 어려서 모르지만 그 황소야, 그 황소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황소가 얼마나 크대? 그랬더니 아니 아빠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 황소 개구리가 호흡을 쭉 들어 마시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배가 나온 것보다도 더 크대. 아니요 아버지, 그거보다 더 커요.
그러면서 자기 배를 또 심호흡을 해갖고 막 크게 들이고, 또 이거보다 더 크대 그랬더니 아니 비교할 수 없어요. 더 크게 늘리고 하다가 결국은 황소개구리 어미가 아비가 죽었다고 하는 이렇게 우스운 우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비교하지 마라. 살다가 보면요, 자꾸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살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럼 비교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면, 내가 비교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만한 생각이 든다. 내가 저 사람보다 참 더 잘생기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권세 있고 생각하면 정말 된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데, 그런데 속이 빈 사람은 자꾸 비교해서 내가 감사가 아니라 겸손하게 돼. 감사가 아니라 자꾸 교만하게. 내가 속이 비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보면은요, 자꾸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 속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한데, 그것만 가지면 내 속이 가득하고 정말 고마운 마음뿐인데, 우리가 비교를 해서 자식도 비교하고 형제도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저것도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마음이요 다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비교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저 집에 나는 그렇지 않아, 저 집에 좋은 일 있으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고 웃는 사람하고 함께 웃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슬픔을 당한 사람하고는 같이 슬픔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복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둘째,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바로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그 앞으로 내어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자 제자들이 화를 벌컥 냅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디미느냐, 화를 내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정을 제자들에게 내시면서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항상 남녀노소 사람들이 많이 그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사람들 정리정돈시키는 일도 예수님 이제 주신 일 중에 하나이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튀어나와서 시끄럽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막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린아이들은 이 남자 성인들에 딸려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정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율법적으로 이제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뭐 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머리가 깨이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게 나오는 자체가 축복을 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내게 나올 자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에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받기를 사모하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지 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기 위해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조건이 많이 붙으면은요, 어린아이들은 조건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어른이 되면은 자꾸 어떻습니까? 하면서 조건이 붙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리저리 복잡한 생각을 하고 조건을 붙여.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조건이 붙어야 되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도 조건이 붙고 뭐 이래 조건이 붙고 저래 조건이 붙고 막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꼬이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마음에 확실히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인해 이룬 가운데 막 해치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저의 몸에 있던 혈루의 병이 떠나가게 되고 혈루의 뿌리까지 뽑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침받은 걸 알고 간증을 시키고 바로 이 여인을 축복하신 말씀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믿음이 바로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들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속이한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 세베대 어머니가 그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말하면 치맛바람이죠. 그래서 치맛바람을 이제 그 휘두르면서 예수님 앞에 내 아들들 좀 좋은 자리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자리는 내가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누가 우편에 오른편에 앉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앉히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과 축복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또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쓴잔을 대신 마실 수 있느냐?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섬김의 도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누구든지 크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베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도요 자리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자리에 관심, 좋은 자리, 또 큰 자리,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존경이 있고 명예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세베대 어머니는 자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과 책임과 섬김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명과 책임과 섬김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그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이념이죠. 우리 삶이나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마치 올림픽의 경기장과 같아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는가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삶의 현장이고 또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성과를 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이제 너에게 자리도 만들고 존경도 받고 너희가 인정도 받게 되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급해갖고 자식들을 어떻게 막 갖다가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지만 내가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등록금 대주고 애들 건강 지켜주고 또 그것뿐이지, 기도해주고 그것뿐이지.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해야 돼. 준비를, 원칙을 가르쳐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 돼야 돼. 원칙.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우리가 좀 멀더라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차근차근 준비를 시켜야 돼. 준비. 바르게 가는 길, 가치를 가르쳐야 돼. 가치. 그래야 그 자식이 부모 품을 떠나서도 가치를 쫓아서 살지. 방법만 가르치다가 보면 방법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리를 만들어줘요? 못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참으로 만들어주셔야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칙을 세우고 자식을 가르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또 마찬가지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중요하지. 옳고 그른 거를 말하면 안 돼. 옳고 그른 거는 누구든지 말할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없이 준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번에 참 우리 이춘식 집사님이 천국 가시면서 너무 잘하신 일 중에 참 하나가, 우리 이제 지금은 이름이 현석이라고 바뀌었는데 우리 재훈이를 이제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이라고 봐요. 우리 준식 집사님이 그 천국 가시기 바로 직전 주일날 우리 현석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막 그냥 그렇게 막 밝고 막 기쁘고 막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갖고 참 안타깝게도 그 주간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현석이가 그냥 정말 어머니 모시고 우리 참 권사님, 윤도순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주일마다 아버지 자리를 채우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나 사이에서 존재감을 거기서 찾아야,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물질 속에서 우리가 나의 존재를 여러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내 존재감을 확인을 해야 돼. 구원받은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섬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가